오늘 저는 내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은 1달란트씩 나누어 주고 가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빈손 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재능을, 또 한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을, 또 한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을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없는 빈손 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가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으로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는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기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나의 기쁨에 참여하러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내가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재간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일생을 보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굉장히 노했습니다. 내 돈 1달란트를 네가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겠거든 이것을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함께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에 두는데 내가 쫓아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 달란트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재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재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미 재간을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이 똑같은 두 사람을 짓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잠재 능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바 된 사람입니다. 육체도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 영혼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 주님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의 재간을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는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하늘만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를 깨면 씨는 보이지 않습니까? 씨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나고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 수십 개의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사과 열매의 씨앗들을 심으면 얼마나 많은 사과가 맺힐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도 심어져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알 속에서 거대한 도토리 숲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잠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굉장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 큰 수치를 돌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마음속에 가져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 속에서 도토리 숲을 보는 같이 자기 속에 조그마한 재간이 있지만 그 재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실 때 아담과 하와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68억 인구를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인데 무슨 68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68억의 후손들이 생겨날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십억의 구원받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은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 속에 구원받은 수십억의 인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자기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는 저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조용기 목사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보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7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기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조용기를 통한 70만 명의 영혼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에,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귀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택했으니 보통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굉장히 귀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의 덩어리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래 봬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부자니 우리도 부잣집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승리하시니 우리는 승리하는 집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나고 버림받고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결과로 아버지도 상속을 받아서 잘 사니까 우리도 잘 사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동리에 내려가면 부잣집 손자 내려온다, 부잣집 손자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나가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자연히 아버지가 부자고 그에 따라서 부잣집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집 개가 내려오면 부잣집 개가 내려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 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못나고 버림받고 패배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이래 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여러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영혼이 못되는 거 보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범사에 실패하는 거 보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병든 걸 보았습니까? 가난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동양하는 가난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영육간에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을 좀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잘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재간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지 않고 잠재력을 주어서 보냈는데 내게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무엇에 지치지 않는 취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만은 정말 취미가 있다, 하고 싶다, 굉장히 취미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시면 그 잠재력을 따라 취미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소질이 있는가, 뭘 잘하는가. 원래 잘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못하는 일도 있고 자기가 취미가 있고 잘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재간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취미를 주시고 소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나같지 않고 다 남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분량되어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분량되어 믿음이 나는 교수가 되라고 줬는데 내가 자꾸 사업가가 되려고 하면 자기의 소질을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나는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인데 자꾸 음악가가 되려고 하면 그건 잘못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서서 이 세상에 보낸 달란트를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니 콕스는 당신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세 가지 힘이란 책에서 장벽을 깨고 목표 성취를 하게 해주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흔들림이 없는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되고, 둘째, 억누를 수 없는 모험심이 있어야 되고, 셋째, 자신의 발전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목표도 없이 방황을 하고 살면 세월만 보내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굉장한 성과를 거둡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겠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보초 쓸 때면 보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완전히 영어 단자를 사진에 있는 것을 다 외워서 나가래라. 그 목표를 세우고 군대 3년 동안에 죽도록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그 결과로 오늘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 없이 하루하루 그냥 지나면 귀한 세월을 헛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니 콕스에 의하면 이 세 요소는 과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잠재력 개발의 힘이요, 장벽을 깨는 힘으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모험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하고 끝없이 자기가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모험이라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여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지치지 않고 하고 싶어하는 취미와 소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모험심과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나라 왕으로부터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기뻐해서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서 사냥을 나갔는데 눈앞에 있는 토끼를 보고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을, 낯선 곳에 오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사냥을 안 하는구나.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또 2마리 개를 데리고 사냥하러 나가는데 옆으로 뛰어다니는 토끼도 안 잡거든요.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이는 죽여버려라,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선물을 준 이웃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방문을 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대왕님이 그 사냥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2마리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받았지 토끼를 잡도록 훈련 안 받았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개인데 대왕께서 그 소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이든지 그 목적과 소질에 합당한 일을 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질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해봐도 언제나 깜짝 놀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사람 이야기입니다. 김성애 목사. 제가 한평생을 같이 살았지만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제가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인사말도 잘 안 했어요. 항상 제 뒤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나는 말 안 한 사람이다, 늘 내 뒤에만 서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60이 넘어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사람 놓아놓고 구역 예배 인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대부흥회를 열었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가 안 사는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요. 요 사이는 김성애 총장은 오란 사람이 많고 외국 각 교회에서 와서 부흥회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왜 내가 놀랐냐면, 사람마다 감추인 소질이 있구나. 근데 그걸 개발을 안 하면 그냥 일평생을 지나가되 개발을 하면은 김성애 목사같이 되는구나. 그러니 혹시 나는 70이 넘었지만은 지금도 내가 개발하지 못한 재간이 있는지 모르겠다. 있으면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여러분의 재간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모두 다 조용기 목사처럼 김성애 사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간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인생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소질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살펴 지치지 않고 좋아하며 소질이 있는 길을 발견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의 소질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열심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인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이미 보셨으며 인생에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일생이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날 그 시간에 벌써 일생을 다 알고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을 손금 보듯이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갈 길을 예정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길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뭐 계획은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결혼하는 여성이 돈 많고 학력이 좋다고 해서 꼭 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신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런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신랑을 만나면 못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화가 해리 리버만은 미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70세가 넘어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돼서 화가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은퇴하여 마을 노인정에서 체스를 하며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스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청년이 무심코 할아버지 왜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시간도 보내고 재미도 있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고 청년이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30년간 101세까지 살면서 무려 22회의 전시회를 열어서 화가로서 미국에 명성을 날렸습니다. 70회. 그것도 우연히 지나가는 청년이 할아버지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그림 그렸더니 그게 취미가 있고 그게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됐다. 여러분 지금 아직 여러분의 최고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달란트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이나 환경, 팔자 등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자가 가진 소질을 개발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 12년 동안 감옥에 지내야 되는데 그가 감옥 살해하는 동안 그 부인은 죽고 애들은 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너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으니 글을 써라.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역정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첼로 역정입니다. 감옥에서 첼로 역정을 기록하고 난 다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최대 베스트셀러가 되고 오늘날까지라도 첼로 역정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존 번연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기에게 준 탤런트를 개발하니까 역사적인 문학자가 되고 글을 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알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손길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일생을 허무하게 보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주신 재간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처럼 파묻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땅에 감추어 두면 어떻게 합니까? 개발해야죠.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데 소질이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희미하고 덮여있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안개를 걷어내고 소질이 있는 것을 개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60, 70이 되어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추는 달란트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우리가 성경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십시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웃이 이웃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피땀을 흘려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50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한 것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10년 만에 1년씩 꼭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저는 5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한시도 아끼지 않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장도 전력을 기울이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구역장도 전력을 기울이면 구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력을 기울이면 그 사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 고통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가 카루소는 그 어머니의 격려를 통해서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엔리코 카루소는 나폴리의 한 가난한 집에서 7남매의 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넉넉지 못하여 그 어린 시절 음악과는 무관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카루소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에도 불구하고 카루소에게 격려를 해주고 배울 수 있는 자신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레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를 듣던 선생님은 그에게 성악가로서는 자네는 자질이 없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덤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 문풍지 소리 같다. 자네는 전혀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으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 했습니다. 카루소가 낙심천만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틀림없이 위대한 성악가가 될 거야. 엄마는 널 믿는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너는 위대한 성악가가 된다. 카루소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혼자 더욱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나폴리 대성당의 소년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하다가 그곳에서 그의 천부적인
성악 소절이 발견되어 오페라까지 쓸 수 있게 되고 그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격려해 줌으로 그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격려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도 무려 1093개의 특허를 가진 천재인데 그 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에디슨은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말썽을 일으키고 엉뚱한 질문을 하여 선생님을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 하니까 손을 들고 선생님 아닙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 플러스 쥐는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 에디슨 말도 맞거든요. 자꾸 그런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이놈은 바보라, 교육 못 시키겠다고 어머니를 불러서 내보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셨군요. 우리 아이는 바보가 아니고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를 가르쳐서 1년 내에 6학년을 마치게 하고 그가 소질이 있는 과학책을 어머니가 계속 읽도록 해주어서 발명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 1호를 들고 어머니에게 갔을 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남다른 애라는 것을 잘 안다. 정말 잘 커줘서 고맙구나. 에디슨은 그 어머니가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고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격려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발명한 발명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격려를 받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간을 주셨으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일을 이루는 사람 없습니다. 때가 으스러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이 장하라. 충성했다. 자기 일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였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재력이란 속에 숨어있는 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낼 때는 놀라운 힘을 보입니다. 철학자 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당신이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하여 그것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꿈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에 꿈과 믿음을 가져라. 꿈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먼저 꿈과 믿음을 분명히 가져라. 그 다음 둘째로 믿음을 가지고 기대 수준을 높이라. 즉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현재 사는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기대를 마음속에 가져라. 셋째로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라. 내가 못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박대받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자화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넷째,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먼 눈으로 보면은 생각하는 대로 되고 꿈꾼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아무 관심 없이 부정적인 말, 비평적인 말, 손가락질하는 말을 합니다, 늘. 그러나 나중에 보면 말하는 대로 돼요. 그것이 그 생활에 다가오도록 환경의 변화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되고 늘 마음속에 소원을 하고 바라보는 대로 되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항상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인 생활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속에 주어주신 탤런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야
역사가 나가지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 안 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미 하나님은 믿음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은 이미 여러분 속에 주어진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놓았기 때문에 평안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미 그런 은사가 마음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했던 것을 늘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역경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강한가 약한가, 강한 점, 약한 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의 강점을 발견하라. 일곱째, 베푸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덟째,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그럴 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길을 택하지 슬프고 낭패되고 불행한 길을 택하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받은 달란트가 남보다 적다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그저 파묻어 놓아서는 안 되고 파묻지 말고 어찌든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고 머리가 나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름대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보배 덩어리입니다. 따라 말씀해. 나는 하나님께 보배 덩어리다. 그러나 개발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묻혀 있는 보배 덩어리예요. 이 보배 덩어리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그 보배를 한 달란트처럼 파묻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보배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알아도 꾸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성공한 자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비상한 존재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낡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새것입니다. 보배 덩어리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보배 덩어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꿈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보배라는 것을 꿈을 바꾸십시오. 믿음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더필드 박사는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해낼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의 500%를 발휘하지만 난 할 수 없어, 난 별 볼 일 없는 불량품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00%를 발휘하겠느냐, 30%도 발휘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말과 믿음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신경의학자 에코노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는 136억 5,3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처럼 엄청난 창조력을 가진 뇌세포를 거의 못 쓰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꾀테는 뇌의 0,4%만 사용했고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0,6%밖에 사용 못했습니다. 에코노모 박사는 만약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할 수 있다면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보배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를 땅에 파묻어 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다 잠재력을 개발하여 인생에 크게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 덩어리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보배요, 이웃에게도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어머니 아버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 상상이 안 되지요.
보통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도 땅도 세계 그 무엇도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한 달란트처럼 파묻어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로 내가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보여주면 모험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눈에 아무 성가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잡이는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 한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평범한 집사요, 평범한 권사요, 평범한 성도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목회를 시작해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수만 명을 거느리는 종이 됐습니다. 그걸 볼 때, 야,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동안에 자기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발해서 저렇게 크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70이 안 됐습니다. 70이 된 사람도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아직 70이 안 됐으니까 아직 갈 길이 창창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서 이때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필요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보배 덩어리인 것입니다. 자기를 멸치하고 무시하고 던져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무리 병이 들어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 혹은 그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 자살까지 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마음의 병은 다른 사람이 못 보니까 자기 혼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다소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제일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가고 모르는 것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는 그것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어느 임금님이 종들을 불러서 전부 빚을 청산하라고 하는데 한 종은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 돈으로 한 10억쯤 빚을 졌어요. 그래 임금님이 그 신하를 보고 당장 그 빚을 갚으라니까 돈이 없으니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자도 다 종으로 팔고 가재 도구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 그러니 그 사람이 땅을 치고 울면서 임금님에게 살려달라고 간구함으로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뻐 뛰면서 임금님 앞에서 물러나와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달란트,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000,000원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당장 그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내 돈 갚아라.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무슨 잔소리냐. 당장 네가 못 갚으니까 이놈을 감옥에 쳐넣자. 그리고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니까 참 괘씸하거든요. 자기는 10억을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 보고 임금님에게 고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자 분노해서 당장 그놈을 끌고 오너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희 100달러를 빚진 친구를 감옥에 넣다니 이 나쁜 놈아,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서 그 빚을 갚을 동안 그 액수만큼 고통을 당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도 각각 서로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의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고통과 생활의 괴로움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한 것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연택으로 모든 죄를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난 다 죄인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사형선고를 받기에 마땅한 죄인인데 이 죄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탕감받았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탕감해버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6시간 동안 매달려 몸짓고 피를 흘려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탕감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느냐? 되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넌 두고 보자. 천벌을 맞을 놈아. 네가 못되는 건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앙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괘씸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신의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나니라. 우리는 값없이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나에게 적은 죄의 빚을 진 자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탕감해 주지 못하면 그 빚 갚을 때까지 고통의 감옥에 갇힙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취소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 안 해준 만큼 고통의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고통이 약을 먹어도 낫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괴로운 사람 많습니다. 또 많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 기대하지 않은 고통이 다가오고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학자 보비 커닝햄은 그가 쓴 치유적인 용서의 역할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좋은 집에서 훌륭한 남편 모시고 자녀들도 기르면서 잘 사는데 이 부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랄 때 아버지에게 구박하고 박대당한 고통이 마음에 있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나깨나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아버지를 욕했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불행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좋은 집에 좋은 남편의 자식들 두고 어느 날 자살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한때 상처받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움켜잡고 평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간 영혼에 가장 강력한 독소로 작용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인간관계가 불화와 갈등을 조장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신체적인 병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암 등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을 발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원수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마음의 병은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008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을 다 풀어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독소를 가슴에 품고 2009년 새해를 또 맞이한다면 새해 역시 고통의 굴레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삶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복수와 안갚아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심한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통으로 밤잠을 못 자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요. 온갖 치료를 다 받고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이 점점 관절염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가서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더니 끄떡끄떡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우리 남편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아니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마음으로는 이혼을 안 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혼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희희낙낙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 아직 남편을 놓아주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이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항상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아무 고통도 안 당하는데 이 부인은 관절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했습니다. 빨리 이혼을 하세요. 아니 법적으로 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혼했는데 마음으로 안 했잖아요.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늘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남편을. 오늘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려보내세요. 빠이빠이 하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이혼함과 동시에 마음으로도 완전히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서 가서 잘 살아라 할렐루야 하고 보내세요. 못해요. 나는 못 살아야지. 잘 사는 꼴 못 봐요. 그런다고 해서 못 살 거 아닙니다. 당신이 못 살게 돼요. 그 미움을 가지면 그게 독이 당신의 심신을 괴롭히고 관절염을 괴롭히고 결국 당신이 못 살게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세요. 그 목사님의 설득을 듣고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길로부터 관절염이 낫기 시작하여 얼마이지 않다가 관절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백향이 무효된 것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용서만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도 하고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그건 못합니다. 나는 선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니 그거 못합니다. 못하면 그것이 내게 암초가 되어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 잘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수와 안갚음의 빚을 마음속에 갖고 살면은 그 빚달련을 마음속에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 괴양으로 피를 토하고 고통을 당하는 법대생의 이야기를 읽어봤었습니다. 법대생인데 공부도 잘하는데 위궤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못 먹고 거의 죽게 되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또 심리학 박사기도 합니다. 모든 약이 필요가 없고 치료가 안 돼서 당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있냐? 그렇다고. 무슨 원한이냐?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우리 논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논을 한 마지기밖에 안 가지는데 돈두렁을 같이 한 이웃집은 굉장히 땅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 노인이
자꾸 우리 논두렁을 파먹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마디는 우리 논을 자꾸 논두렁을 파먹어 들어와서 우리 땅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우리 할아버지와 그 노인이 대판 싸움이 붙어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밀으니까 할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뇌den창이 걸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하나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 돈이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밀어놓고 난 다음에 안 밀었다고 한대. 나는 어린 애기이기 때문에 내가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고사로 죽고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어릴 때도 너무나 원한이 져서 내가 결코 법률가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서 이 원수를 갚겠다. 그것이 내 생의 전체 목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법대에 들어와서 지금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원수를 가기 전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궤양에 걸려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원수 가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소. 당신의 위궤양은 미움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독소요. 당신이 그 노인에 대한 미움을 놓아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해주면 당신이 낫습니다. 이 청년이 고개를 슬슬 흔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법과를 공부하는 목적인데요. 당신 법대 졸업하기 전에 죽는다고요. 지금 보통 심한 위궤양이 아닙니다. 출혈성 위궤양인데 당신이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내가 아무리 치료해도 약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한을 품은 독소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면 당신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당신의 마음의 이미지 속에 원한을 품은 이미지를 웃고 악수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이미지로 바꾸십시오. 그 청년이 너무 괴로우니까 의사 선생님대로 용서하고 마음에 미워하는 심정을 없애버리고 사랑하는 이미지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위궤양이 나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기록한 책을 제가 읽어보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힘든 말이지요. 원수를 미워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나 사랑은 못해도 미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잘 때라고 기도합니까?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이 원수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사랑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원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 자신이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 미움을 던져버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거 보십시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이웃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길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카논 박사는 연구 결과 화를 내면 보통 때보다 피가 훨씬 빨리 응고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 의학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화가 나면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맥박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상승하여 때로는 졸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 높은 분들이 심한 화를 내다가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져서 뇌출혈로 죽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예부터 화병으로 죽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국의 의사팀들이 분노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데 그 코와 입에서 분노의 김이 나오는데 그 김을 시험장치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시험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화학 처리를 하니 노란 액체가 되었어요. 그것을 실험용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한 방에 직사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서 그 몸에서 나오는 독을 실험해 보니까 100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1시간 화냈는데 그 화를 시험관에 받아가지고서 그 김을 액체로 만들어서 시험해 보니까 100사람을 죽일 맹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독수와 안가품을 빚어 누구보다도 당사자의 병을 들게 하고 파멸시키는 원흉이며 주변 사람들도 크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100사람을 죽일 만한 독이면 자기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러므로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화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아야 됩니다. 왜? 내가 그 화로 말미암아 큰 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단을 가지고 복수하겠다고 하면 자기의 상처가 더 아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들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다 제쳐놓고 원수가 잘못되라고 저주하는 말을 버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은혜 베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담을 흘러놓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과 저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풀어놓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풀려서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우리가 치료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분노를 내고 주먹을 휘두른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마음에 독소가 생기고 내가 심신이 병들고 내가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오래된 상처를 다 치료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한 번도 상처 안 입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자식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이웃에게 상처받은 사람, 친구에게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어느 부형님이 내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에 참 입에 밥으로 나눠먹을 만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돈을 1억 빌려주고 사기를 당해서 도저히 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몰라도 그렇게 친한 친구가 돈 1억을 사기쳐서 자기의 돈을 빼앗아갔는데 그 고통이 말로 다 알 수 없어 매일같이 땅을 치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박고 고통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한 번은 저희 설교를 듣고 비로소 마음속에 평화를 얻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설교 내용이 뭐냐면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려라,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라, 버리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면 운명인 줄 알고 받아들여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미친놈이 돈 1억 먹고 달아났는데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가슴을 치는데 내 가슴 속에 있는 이것을 내 팔자가 이러니 어떻게 하냐고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을 얻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서 목사님 설교는 전부 구해서 지금 듣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모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데 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동료 친구들이 다 모아서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전도하다가 말고 저놈들 전부 다 지옥 가라 같은 싶은 생각이 나서 니를 부득부득 갈았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기도가 안 나오고 은혜가 안 되고 괴로운데 그러나 저럴 수가 있냐? 같은 동료가 전도하면 안 믿으면 그냥 안 믿지 그걸 가지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을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럴 수도 있다. 그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분노에서 저럴 수가 있냐? 저럴 수도 있다. 그것을 못 받아들일 때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게 됐다고 내게 와서 간증하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결하면은
원수가 되어서 늘 싸워야 되고 괴롭지만은 이것이 내 운명이다. 내게 주어진 팔자다. 나는 이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장애인들을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온몸이 비뚤어지고 사지가 비뚤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스스로 못 먹는 그의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낳으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장 놀란 것은 이것이 내 팔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내 팔자가 이렇다. 그러므로 나는 내 팔자대로 산다. 하나님을 믿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악수하니까는 활짝 비뚤어진 얼굴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야 도대체 성자가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운명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어머니에서 태어날 때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가락 2개만 있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에 발가락 2개만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았다 그러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를 안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어서 이런 애를 낳게 했다. 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엄마가 입히고 먹이고 목욕시키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혀가지고서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어머니가 데리면서 공부시켰습니다. 이 몸에 붙은 발가락 2개를 가지고서 노트에 책을 기록하고 해서 신학대학까지 맞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수많은 청중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 청년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가락 2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사지가 멀쩡한 여러분들이 왜 술주정뱅이가 되고 왜 아픈 죽가 되고 왜 인생을 낭비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당신들은 무엇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그 말에 젊은이들이 숙연해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가락 2개만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웃고, 자기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자기 그 사명을 다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버릴 수 있으면 버리십시오.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십시오. 버리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할 바에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부인이 심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피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기 주장을 심히 하고 고집이 세고 사람들하고 다투면 앉으려고 하고 강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치료를 받아보니까 자랄 때 많이 구박을 받았어요. 부모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형제나 친구들에게도 구박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본능이 있어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 하면 자기 본능을 나타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셨는데, 이것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대결하고 싸우고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나타났어서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상처를 주님께 다 내놓고 어릴 때 입은 상처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잡아오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다음엔 그렇게 착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여인이 됐다는 글을 읽어본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약공장이 되어서 모든 병을 고치지만은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이 오니까 어떤 살이 녹지 않겠습니까? 어떤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근심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항상 의심하고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그는 소년 시절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랐는데 이 친척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친척집으로 또 거기에서 쫓겨나서 다른 친척집으로 나중에는 가출해서 가출 소년들하고 함께 사는 이러한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반항감을 가지고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어릴 때 기억을 지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그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 상처가 치료받고 난 다음부터 정말 훌륭한 인기 가진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처를 내놓아야 치료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내가 언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이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그 상처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혹은 소녀 시절에 이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으니 주님 이 상처를 낫게 해주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그 상처를 치료해서 그 악한 영향력을 없애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평안하면 어떠한 병도 능히 이깁니다. 심령이 상하면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치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맡기면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상처 있고 고통당하던 그 모든 흔적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현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해서 옛사람과 함께 다 치료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이유 없이 마음에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괴로웠었으면 그것을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에 가면 6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옆에 비누 3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6개는 600만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비누 3개는 그 죽인 시체를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서 독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 박물관에 간 유대인들이 보면 치를 떱니다. 600만을 죽이고 그 살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 사용했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왜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이고 그 몸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이웃에 사는 큰 유대인 남자의 사생자였습니다. 그 유대인이 외도를 해서 사생자를 낳은 것이 바로 히틀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밖에 나가 돌아다닐 동안에 어머니는 역시 유대인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히틀러가 보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분노를 이 아들에게 때리고 히틀러를 고통받게 하고 그 어머니는 히틀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릴 때 유대인에 대한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나중에 독일의 수상이 되자 착수한 것은 유태인 박멸주의입니다. 600만의 유태인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살을 가지고 600만을 죽이고 그 살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어서 썼다니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공격적인 행동은 어린 시절의 폭력과 학대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슬픔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 시절에 학대받고 성장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릴 때 상처 입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그것이 나타나서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 입은 기억을 해결하지 못하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남에게 큰 고통을 가합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신체적인 병으로 나타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옛날 상처 입은 기억을 마음에 파묻어 놓고 삽니다. 옛날은 싫다, 파묻어 버리자. 마음속에 깊이 파묻어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옛날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운물을 들여다보면 기름이 둥둥둥 떠 있었습니다. 푸른 기름이 물에 떠 있어요. 왜냐? 비가 안 올 때 애들이 고양이 죽은 시체, 강아지 죽은 시체를 우물에 장난으로 집어넣어서 깔아앉았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먹었어요.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니까 그 속에 죽은 시체의 기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상처를 전부 마음속에 그냥 눌러버리면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상처가 다 살아 일어나서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몰리한 사람이 되고 무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입은 자기는 끊임없는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고 그것이 마음의 표면에 여러 가지 심적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소년, 소녀, 젊은 시절에 울고 있는 아가씨, 청년,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하려면 그것은 그 속에서 늘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탁 틀어놓고 옛날 상처 입은 자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치료시켜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련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입니다. 이는 고래로부터 나오는데 고래를 잡아가지고서 상처를 입힙니다. 굶기고 찌르고 고통을 가하면 고래 속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고 같은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고래의 코와 입에서 액체가 나오는데 연고 같은 액체가 나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향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고래의 몸부림이 세계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향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우지만 상처를 잘 치료하면은 우리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깊어지고 이해력이 많아지고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상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서양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현재의 아픔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하여 그 상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상처가 오히려 내 인생에 큰 별이 되는 것입니다. 큰 병을 오래 앓다가 나은 사람은 환자들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많이 가난해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동정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많이 슬펐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슬픈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향기롭게 되고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남아서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만은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그 아름다운 별이 되고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여러분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은 것을 치료받은 사람은 그런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동정하고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는 향기가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처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치료 안 할 때 나쁘지, 치료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탁 쳐놓고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손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운 남편도 사랑스럽게 되고 보기 싫은 아내도 보고 싶게 되고 부모도 미워했으나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일도 있고 원한을 가진 사람도 있고 과거에 입은 상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역사에서 우리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불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용서하고 원한은 다 축복으로 떠나보내고 상처는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료받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너희 장래는 내가 보장해주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장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34년 동안 인생으로 살면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고 주님은 나중에 인간의 죄와 불의 초학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당신 자신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도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서 누울 자리가 없어 말구유에 누웠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반을 입었었습니다. 나중엔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서 원수의 손에 넘어가고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의 병을 다 고치고 마음의 원한을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자국난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져주고 여러분을 마사지해 주시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새 것이 되어 나가십시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해를 향해서 우리 나가는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미워하는 사람도 생겼고 원수도 생겼고 원한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풀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미워하는 사람 다 풀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입은 마음의 상처도 감추어 놓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다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아 상처가 향기가 되고 반짝이는 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의 짐을 다 벗어놓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의심과 두려움은 항상 생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장군이 두 병사를 불러서 적진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정황을 살피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우람하게 생긴 장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왜소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키가 약한 사람으로 장군 앞에 섰을 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웃었습니다. 한 사람은 넘넘하고 담대하고 조금도 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사는 떨고 겁이 많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함께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넘넘하고 담대한 병사는 용기 있게 담대한 모습으로 보고를 했는데 약한 병사는 들어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겁에 떨었던지 부들부들 떨고 턱이 들들 떨리고 무릎이 벌벌 떨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장군은 나가서 그 약한 병사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말이 자네가 정말로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원래 넘넘하고 담대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기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좋지만 너는 원래 약골이다. 겁이 많고 허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서 적진을 정탐하고 왔다는 그 사실은 의무에 충실하고 훌륭한 병사라고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다룬 책 예수의 지하철을 타다를 쓴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카쿠는 말하기를 신앙은 본래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강조해서 과장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만 신앙에는 항상 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99%의 의심에 1%의 희망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신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계속하는 그것에 훌륭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심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하고 살아나가는 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생겨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참으로 미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치켜 올리고 대단한 인물로서 존경을 하고 숭앙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도 의심과 두려움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나 가나안의 기근이 다가오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근이 막심합니다. 모든 우물물에 바닥이 나고 태양은 내려 쪼이고 풀밭은 다 타고 짐승들을 먹일 풀도 없고 물을 마실 곳도 없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은 거짓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지 아니하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존 전략을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부탁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터이니 이제부터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형제간이라고 말하자.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부르시오. 나는 당신을 여동생이라고 부르리이다. 생존 전략입니다. 믿음의 조상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심이 생겨나자 공포가 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존 전략을 짰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85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밤중에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고 난 다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이 저와 같이 마늘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사라의 말 몇 마디에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이제 나이 85이요. 나도 75세. 나는 경수도 끊어졌고 자식을 생산할 수 없으니 당신이 들어있다고 후손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이 젊고 싱싱하고 좋으니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줄 테니까 하갈에 들어가서 자손을 보시오. 그 말 한마디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의심이 꽉 들어차고 맞았어. 내 나이 85이니 얼마나 있으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내 아내는 경수도 끊어졌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에 별 같고 땅에 모래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형편없는 분인 줄은 몰랐죠. 아예 그냥 금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서서 그 아내의 말 듣고 난 다음 믿음이 흔들려서 추풍 낙엽같이 떨어지고 그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만 안 들었더라면 오늘 중동에 저런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 미국과 이락 전쟁 같은 것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조상이 하나 잘못 심어놓은 씨앗 때문에 대대손손이 비극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의 믿음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란드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공산당에 체포되어 10년 이상 감옥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브란드 목사님은 그동안에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데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 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10년 감옥 생활에서 나중에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공산당들에게 한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계속해서 예수만 포기하면 놓아주겠다고 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안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폭풍같이 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10년 동안 수백 번의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말씀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첼로 역정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 크리스천의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갇혔습니다.
그 성주는 절망이라는 거인인데 그리스천을 흠씬 두들겨 패고 성의 뒷마당으로 데려가서 먼저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 의심이란 성 속에서 죽어서 저렇게 해골이 될 것이라고 절망이란 거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천은 그날 밤 어두운 토굴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나에게는 약속의 열쇠가 있다. 그 열쇠는 이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도 열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이곳에 벗어날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어둠 컴컴한 토굴에 갇혀 있다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고. 그리고 그는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자물쇠를 여니까 다 척척 열려서 그는 의심의 성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나왔다는 번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이란 성에 갇히면은 절망이란 큰 괴물에게 물어 찢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열쇠인 것입니다. 약속을 묵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의 키로서 열면은 의심의 문은 다 열리고 그 절망의 성벽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두려움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떠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밤바다를 제자들을 독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베세다의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밤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옵니다. 흰 빛을 내시면서 오르락내리락 파도를 밟고 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우린 다 죽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이럴 때 유령이 바다 위에 보이면 죽는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다 죽었다고 고함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했지만 주시어도 나로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셨어.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걸어오라. 그 밤바다 바람이 지동같이 치고 파도가 있는 곳에 베드로는 정말 담대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고 마음에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이 꽉 들어차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밤바다에 그는 배에서 걸어나갔습니다. 그 파도 위를 밟고 쩌벅 걸어갔는데 흐람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베드로의 얼굴을 때리니까 물보라가 얼굴을 그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동치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마음속에 말씀은 떠나가고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찼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자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은 날아가고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푹 내려가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빠져 죽나이다. 예수께서 와서 손을 잡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했느냐.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동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만 가지면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도 베드로는 말씀만 받았을 때는 물으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버리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자 빠졌거든요.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안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했으면 어떠한 파도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 인도 선교사님이 기록한 간증을 읽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커다란 비단뱀에게 습격을 당해서 비단뱀이 그냥 휙 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도나 아프리카의 큰 뱀은 송아지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그냥 비단뱀에 확 감겨서 비단뱀이 쫙 쪼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속에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기억나겠습니다. 잠잠하고 신리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제일 처음에는 막 비단뱀하고 싸우려고 발부둥을 치고 막 했는데 이 말씀이 와서 잠잠하고 신리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기 때문에 그만
깜깜하게 해서 그 비단뱀이 쪼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생각하고 묵상으로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면 비단뱀이 스르르 풀더니만 그만 슉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상하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단뱀은 죽은 것은 절대로 안 먹는답니다. 살아서 발버둥을 치는 것을 잡아먹지 죽은 것은 안 먹는데 이 선교사를 휘어 감았는데 절대로 발버둥 치다가 조용히 있으니까 이 죽은 놈이구나. 그러고 그냥 풀고 가버렸었어요. 만일 선교사가 발버둥을 쳤더라면 그는 비단뱀 배 속에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잠잠하여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큰 일을 행한 주의 종들을 바라보고 굉장히 칭찬하고 흠모하지만은 그 주의 종들이 모두 다 완전한 믿음을 가졌냐? 그러지 않습니다. 벌벌 떨면서 믿은 것입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믿었어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갔어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왔을 때 주님이 빌립을 불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의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주여, 광야입니다. 떡 살 곳도 없고 떡 살 돈도 없습니다. 못 먹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아예 빌립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믿었으면서 안 믿었고 안 믿으면서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어린아이를 설득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왔지만은 그러나 주님에게 와서 하는 말 보세요. 빌립은 완전히 의심했지만은 안드레는 의심을 하면서도 믿은 것이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믿으면서 안 믿었고 안 믿으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은 아예 안드레는 빌립은 낙제해버렸고 안드레는 그래도 의심쩍으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것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드레를 귀하게 되겠습니다. 전혀 의심을 해버린 빌립은 제껴놓고 그래도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온 안드레를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 안드레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축복하며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중국을 뒤흔드는 위대한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기독교가 다 죽었다고 했을 때도 허드슨 테일러가 뿌린 내지 선교의 복음 역사가 중국 속에 계속해서 영혼의 불길치는 복음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는 런던의 선교부에서 더 이상 선교비를 보낼 수 없으니 선교사업을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상해로 갔습니다. 다음날 떠나는 배를 기다리기 위해 하룻밤 여관에서 묵던 그는 앞으로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 말씀 2구절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에서 나오는 에베네셀, 즉 주님께서 여기까지 너를 도와서 왔잖느냐, 너 힘으로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둘째, 야훼 이레시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사람이 예비하시냐. 그 두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는 묵상했습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거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는 아침에 보따리를 도로 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으니 장차도 이끌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셨으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주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라. 런던의 선교부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중국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앙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기독교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빛난 공적을 세우고 내지 선교에 크게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환경을 바라보았으면 낙심하고 런던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환경을 그는 바라보고 의심이 생겨서 상해까지 남았으나
믿음으로 도로 극복하고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에 크게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살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아주 로맨틱하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기분 좋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복싱하는 것 같아서 때려서 상대방의 코를 터뜨려 피를 흘리게 하면 나도 눈이 찢어져서 피가 나오고 피투성이의 싸움입니다. 마귀와 피투성이의 싸움이 믿음이지 믿음이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무시무시한 레슬링을 하고 싸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면서 안 믿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늘 말한 것처럼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어느 금요일날 철야기도회 때 병자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모 대학교 학생 한 사람이 위궤양으로 사형수모를 받고 피를 많이 토하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가난한 대학생이 우리 철야기도에 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고서 목사님 나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 청년의 부르짖음이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졌고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얼마나 낫고 싶어서 믿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민이요 싸움인 것입니다. 믿어지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9 제자와 함께 있던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이 저를 잡으며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나이다.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나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제가 믿나이다. 아이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믿습니다고 고함을 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단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다 체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의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습격하니까 우리는 그게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이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기 1장 5절 9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족장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당부를 하십니까? 몇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것은 왜냐?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의심과 두려움이 습격을 해오기 때문에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보면 첫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가 항상 이 말씀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이란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너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 말씀이 떠나면은 그때부터 의심과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3일 성경 공부도 하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늘 하고 말씀을 늘 떠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풍랑도 걸어가지만 말씀이 떠나면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베소 6장 12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 성장한 그는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전장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에 포악한 독재자였던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젠하워는 항상 그의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의 수첩의 기록에서 매일같이 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가리야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그는 늘 엎드려서 이 말씀을 가지게 되신 하나님,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성령에 있습니다. 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는 그 말씀에 매달려서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의심이 폭풍을 칠 때도 그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으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2년 전 영국 런던의 한 신문 편집자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사업가, 작가 등 사회 각계 주요 인물 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3년간 감옥에 들어간다면 꼭 지니고 갈 책 3권을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응답자의 98%가 감옥에 3년 동안 들어가 있으면 첫째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다. 그들 중에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불신자나 무신론자였는데 왜 성경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물으니까 성경을 택한 이유는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거나 소외당했을 때 성경이 용기와 위로를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고난당했을 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와 믿음을 줄 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누구에게나 용기를 줍니다. 말씀이 의심과 낙심을 물리치는 근원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그를 녹여버리고 재버릴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부탁한 것은 주야로 성령 충만하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인식하라.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성령이 같이 하심으로 역사가 변화된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비록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현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제2차 대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대규모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인데다가 상륙작전 전날 폭풍우와 짙은 안개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본국에서 이 소식을 접한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의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꼼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만일 독일이 기계와 부대를 끌어서 노르망디 해변에 주둔시켰더라면 연합군은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군 총참모장이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보고해서 모든 기계와 부대를 노르망디로 옮길 수 있는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히틀러가 낮잠을 잤어요. 히틀러 성격에 잠을 깨우면 노벌 대벌해서 호통하기 때문에 그 사령관은 히틀러 방 밖에서 손을 하면서 아이고 빨리 좀 일어나십시오. 잠을 자지 말고 좀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다 상륙할 때까지 잠을 잤어요. 기도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만일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나서
기계와 부대를 노르망디로 직결시켰다면 연합군은 처참하게 상륙작전에 실패할 것인데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상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패배한 것입니다. 기도가 한편은 깨어있게 하고 한편은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는 깨어나게 하고 마귀는 잠들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의심과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루즈베르트 때 17시간 기도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줬습니까? 그게 뭡니까? 히틀러를 잠자게 만들어버렸다. 낮잠을 자게 만들어버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 셋째로 성경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자꾸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려면 얼마든지 약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굳세게 먹으면 또 굳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8절에 야훼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13장 5절로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의심과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9세기 독일의 블룸하르트는 튜빙겐 대학에서 물리학, 천문학, 세계 역사, 철학을 공부하여 당대 가장 학식 있는 경건했던 인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다니던 교회에는 20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던 드우스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블룸하르트는 이 자매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늘 그녀를 위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했는데 한 번은 1845년 7월 20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에 강의도 안 가고 귀신을 쫓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수님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교수님이 아무리 해도 저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정신병에 걸린 자매가 나을 택이느냐 낙심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브룸하르트 박사는 마음에 강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더욱 기도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 결과 그해 12월에 드우스 자매에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교회의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이 브룸하르트의 기도 덕분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브룸하르트가 그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자매님을 보고도 말씀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경험해요. 제가 해외 복음을 전도하러 갔을 때 수십만 명이 앞에 모였는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마음속에 병자회식 기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만일 병자회식 기도했다가 이 모르는 사람 앞에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망신 너 망신 합동 망신한다. 마귀가 강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 그냥 회개할 사람만 인도하고 손 틀어버리라.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어도 병자 위에 기도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아픈 사람을 불러내라. 그 마음의 갈등은 언제나 있습니다.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어요. 마음의 갈등이. 내일 또 해외 집회하면 또 그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 마라. 편안하게 그냥 가라. 너 큰일 난다. 기도해놓고 난 다음 한 사람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망신이냐. 꼭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언제나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했을 때마다 기사와 이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 전쟁에도 마귀가 먼저 와서 말합니다. 너 창피당한다. 너 창피 하나님 창피 합동망신 당한다.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 다 편안하게 부흥에 있는데 너라고 왜 별짓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복음만 전가하고 물러가는데 너는 왜 구태여 병자외엔 기도한다고 그런 고생을 하느냐? 오늘은 그만둬라. 그 말 듣고 싶어요. 마음이 막 약해지니까. 그러나 성경은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런데 저희 경험에 의하면 어떤 일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아니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불과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대장군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과 더불어 벌벌 떨었었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정말 철없는 소리였습니다. 사울 왕과 나와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 없는 놈이 어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내가 가서 싸우리. 사울도 말하기를 아니야, 너가 가서 싸우지 못한다. 너는 17살쯤 되는 초립독이요. 저는 대장군이니 네가 능히 싸우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윗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빼앗았고 달라들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도 내 손에서 죽었는데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일까 봅니까?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과 17살밖에 안 되는 다윗을 사용했냐? 강하고 담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애 있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어요. 배 밖에 달려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수술도 못하고 그 텔레비전 봤는데 너무나 불쌍하지. 그 간 말고 안 보이는 믿음의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돼요. 다윗이 너무나 담대하니까 사울도 모든 장군들도 다윗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투구도 안 쓰고 가업도 있지 않고 창칼도 들지 않고 목자의 옷을 입고 물맷돌에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지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입술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싸우기 전에 벌써 말싸움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움이 붙기 전에 말싸움부터 먼저 합니다. 말싸움에 지면 진짜 싸움에 집니다. 우리도 마귀하고 싸울 때, 환경에 싸울 때 말싸움에 먼저 이겨야 돼요. 말싸움에 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마귀의 진륜인데, 다윗은 골리앗과 붙기 전에 그는 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와, 강하고 담대한 입심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면 입심으로 먼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입심에 지면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먼저 이겨야 행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에 마귀에게 패해서 상처를 입는 것은 말에 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나가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치면 아이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죽었다. 말로서 벌써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말로서 항복해버린 건 마귀가 오냐 좋다 파죽지세로 물고 와서 그냥 부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26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 그로 말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말에 이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10사람 중에 한 8사람은 기도하고 그만 말에 집니다. 입씨름에 져요. 입심이 약해요.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마음에 믿습니다로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그만 환경을 따라서 패배하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좌절되고 낙심된 말을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나니라. 그래서 실패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입씨름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오스틴 딥 목사님이 임종이 가까워왔을 때 꿈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딥, 너는 평생 동안 내 일을 방해한 나의 원수다. 너는 지금 병이 들고 힘도 없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복수할 것이다. 내가 무섭지? 그 말을 들은 딥 목사님은 오히려 마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귀야, 내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손가락 하나도 될 수 없다. 말로서 입심 세게 때려들으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더 이상 대꾸도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고 그 목사님이 임종 전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며 위협할 때 용감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그 영혼 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늘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위에서 믿음이 확 내려와서 붙잡은 사람은 그건 별개의 사람이지. 그 이외에는 다 허약하고 나약합니다. 의심의 바람이 불어오고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거려요.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나는 이제 믿음이 없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으면서도 믿고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도 믿는 여러분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아요.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 그 많은 바위 가운데서 금은 쬐끔밖에 없습니다. 금이 쬐끔밖에 없다고 여러분 바위를 다 내버리면 금도 못 얻지요. 바위 속에 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련해서 바위는 제껴버리고 금은 캐내는 것입니다. 의심은 바위와 같고 두려움은 바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란 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구석에 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께서 성령과 믿음을 기도를 늘 의지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의 고백을 하시면 적은 믿음으로나 큰 역사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의심과 공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조그마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먹만한 믿음이 있으면, 감귤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눈에도 안 보이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불신앙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의심과 공포가 회오리 바람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옵니다.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불안이 가득 차고 의심이 가득 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본인 말씀의 구석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잡고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입심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